예수님의 그 지상에서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들을 로마 정부의 그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려는 그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며 왕으로서의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기쁜 모습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우셨다고 오늘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정확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자세히 바라보듯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다크리오라는 그 헬라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이것 뜻은 그저 소리 없이 우는 것을 뜻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울지 않으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도 울지 않으셨던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십니다. 그 우신 이유는 바로 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슬퍼하며 울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드렸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크라우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즉 통곡하며 우는 것을 뜻합니다. 이 눈물은 인간의 죄값을 지고 가시는 제사장으로서의 흘리신 눈물입니다. 즉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우신 눈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우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클라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크게 울부짖다, 몹시 슬퍼하다, 애통하며 소리를 내어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우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극한 감정에 자극을 받을 때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보셨습니까? 그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누릴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극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몹시 슬퍼하며 우십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왜 그렇게 극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첫째로 이 물음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즉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손미졌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에 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게 했고 그 사이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두 성품, 즉 공의의 성품과 자비의 성품 사이에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즉 죄인에 대해서 공의를 행사하시면 자비의 성품이 손상을 받게 되고 자비를 행사하면 공의의 성품이 손상당하게 됩니다. 죄악을 저지른 인간을 공의로 무지하게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고 말할 것이요, 죄악을 저지른 인간을 그대로 두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사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헐어주시고 그 길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성품, 즉 자비와 공의의 성품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 평화롭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은 우리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nna read these verses together.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평화, 이 귀한 진리를 모르고 마음문을 꼭 닫고 지내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마음이 아프셔서 슬피 우신 것입니다. 또한 평화에 관한 일이란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나 자신 사이를 평화롭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자체도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나와 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는 인간의 마음속의 평화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의로운 성품과 불의한 성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그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서 안정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이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평안을 다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은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거짓과 위선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슬피 우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로서 거기에는 많은 정치가들과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특권층에 속했으며 성공한 사람들의 부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목에 힘을 주고 다녔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늘 거룩한 척 행세를 하며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가식과 위선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식적인 인간을 보실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었겠습니까? 그들이 지니는 가식과 위선 때문에 그들은 보아야 할 평화에 관한 일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뽐내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특이한 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마치 사람에게 말씀하시듯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도시를 보고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길이 있는데도 자기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평화를 누가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밝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눈을 피해 그 길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성, 지식의 성, 또 자존심의 성, 자신의 안정을 지켜줄 성벽을 높이 쌓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성벽을 너무나도 높이 쌓아서 남들이 내 성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성을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성을 높이 쌓고 자기 성 안에서 성의 주인이 되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아했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다른 말로 내가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한 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아무리 높이 성을 쌓아 올리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성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성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해 본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독특하고 강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아놓은 성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려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가셔서 평화를 주시려 해도 사람들은 문을 열고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시면 로마의 모든 그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리라는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성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자신들이 쌓아놓은 성은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을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셔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이 하다가도 얼마 지나면은 적당한 선에서 신앙을 타협하거나 아니면 아주 못 믿겠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평화는 예수님께서 내 성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의 성벽과 가식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내 성 안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만 합니다.
거기에서만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평화에 관한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문을 닫아버린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할 때 따르게 될 결과, 즉 다가올 심판을 예루살렘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원수들이 너를 향해 둑을 쌓고 사방으로 너희를 포위하여 너와 네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날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실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던 종교 지도자들은 눈뜬 장님과도 같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헤롯의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동성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는 불법과 악행을 범해도 그들은 잘했다, 잘못했다 하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의와 진리와 회개를 외치는 침례 요한을 고소하여 감옥에 가두고 헤롯 왕의 밥상에 앉아 침례 요한의 목을 베고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정치가가 썩고 경제인이 썩는 것은 아마도 주님이 참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가가 썩고 또 부패하는 것도 참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권에 하락하는 것은 주님이 참으실 수 없어 애통하며 슬피 우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의 눈은 세상적인 것에 밝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일을 매우 정확하게 바라보았으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바라보아야 할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함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따를 심판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은 코앞에 닥친 멸망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강박한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애통하며 슬피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 저녁이 되어 성전에서 나오실 때였습니다. 때마침 석양에 반사되는 그 성전의 전경을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선생님,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멸망을 내다보시고 미리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재건한 성전은 기원전 19년경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10년 만에 그 기초 골격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완공된 것은 서기 63년경이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는데 82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구심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주요한 그런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완성된 지 불과 7년 후인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하여 문자 그대로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82년 동안 애써 지은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지금 이게 남아있는 그 성전의 터인데 이것이 그 통곡의 벽이라도 불리고 또 웨스턴 월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벽입니다. 이것 하나만 남겨놓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신 지 37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이처럼 불태웠습니다. 그때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이 당할 이 심판을 알지 못하고 뽐을 내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애통하며 슬피 우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성을 높이 굳게 쌓아도 결국에는 함락되는 날, 무너지는 날이 다가옵니다. 여기 보면 43절에 날이 이를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알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건강을 잘 가꾸어도 무너져 내릴 때가 분명히 옵니다. 성벽을 높이 쌓으면 그 성이 영원히 보호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성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은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쌓은 성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또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나 옛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평화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던 옛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이를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쌓는 가정이라는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성에 지금 평화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공들여 쌓은 사업 또는 직장이라는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넘치고 있습니까?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는데 만일 그 안에 평화가 없고 매일 다투고 계속 불평만 한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성을 더 높이 쌓으려 하십니까? 나의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기초를 두고 무엇을 위해 내가 성을 쌓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 심판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나름대로의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쌓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고 반역하는 예루살렘, 즉 유다 민족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살핌 받는다는 이 날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신 때, 혹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이 방문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위한 방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 그들이 믿지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파멸이 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예루살렘 성의 형벌의 날, 그의 멸망의 날을 내다보며 소리내며 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신 이 눈물은 민족의 장례를 보며 우신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두려운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파송된 종들을 돌로 쳤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온갖 모략과 흉계로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그들 자신이 자청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와 군중들 사이에 또 일어난 그 대화의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도가 모인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때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Crucify him. 그때 다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때 군중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Crucify him. 이에 빌라도는 더 하게 되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 연관이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 자신이 말한 대로 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본문 마지막 절 44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슬피 우셨던 주님의 울음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울음소리를 들은 우리는 그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은 꼭 다가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심장은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 성의 심장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될 날을 모르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그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는가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장래가 안타까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당한 환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애통하며 슬피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심장에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오늘날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죄악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는 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웃고 즐기는 일에는 적극적인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며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웃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눈물은 항복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죄악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의 약함 때문에 울고 나의 허물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하지 않은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허물 많은 나를 바라보며 애통해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고 그리고 내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 우리는 울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슬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구해야만 합니다. 코비드-19이 교회들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길 잃은 영혼을 위한 눈물이 더욱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의 필요를 채우느라 길 잃은 내 이웃의 필요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아파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ese words together.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성도님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십시다. 그날까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지상명령을 이행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서 더욱 힘을 내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해 같이 나아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